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조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3장에 있는 부분을 봤는데 사도행전은 상당히 역동적이죠. 또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능력, 기적, 선교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집니다. 3장까지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교회다운 모습이 막 보이고 교회 능력이 나타나고 참 이런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교회의 모습이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약속되는 성령이 오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죠. 불같이 모의 모습으로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공동체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다 놀라고 또 사람은 세수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한 사람도 생겼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겨진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교회를 시작했고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백성들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세워갔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파워풀한 기적들도 막 일어났었죠. 그게 바로 3장에 있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벌떡나서 뛰어다니고 찬송하고 성전으로 뛰어다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사도들이 갑자기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새 감옥 안에서 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들이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찾아오냐는 것이죠. 성성장관 그들의 길을 완전히 끊어놓으시고 정당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한숨을 쉬고 또 낙심을 하고 어려움에 빠진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이 한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보람이 무엇인가? 혹은 내게 다른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낙심을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고 기적도 막 일어나고 믿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생겨졌는데 왜 정작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감옥에 잡혀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이들을 잡아갔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잡아간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르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이를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회치라 무덤이라 그러고 그들의 율법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자기들의 자부심을 다 꺾어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신념처럼 붙잡고 있는 그 율법,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 예수를 부정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 이건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들은 이 소리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들을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의 최대의 권력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이 정치와도 딱 결탁이 돼가지고 그 온갖 권력의 맛을 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주관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니까 자기들의 포지션이 그 위치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득권, 나를 알아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마저도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사장 다음가는 지위를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지키는 성전 맡은 자들이었다 그럽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파와 함께 양대 기둥이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와 아주 결탁이 돼 있고 정치를 통해 얻는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많이 누렸고 돈이 많았고 힘도 많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이어서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영이나 천사 같은 것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인이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 사는 데는 부자들도 많았고 힘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니까, 자기들의 권세, 힘, 권력, 돈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니까 그들은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를 따른 자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다 이어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거슬린 것입니다.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점 그를 따른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하루에 3,000명이다, 5,000명이다, 막 사람들이 뒤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고 세를 받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는 안 되고 생각한 거죠. 이들 빨리 조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겠구나. 예수를 겨우 죽여서 이제 다시 기득권을 찾나 했더니 그 예수 제자들이 다시 설치니까 저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이다, 또 성전 맡은 자다, 사도개인이다 그 직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한다죠. 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누리고 있는 권력과 힘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그것 때문에 이게 지장을 두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가 메시아라도, 그가 그리스도 할지라도 죽여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싶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리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가? 그 사람은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모든 걸 부정하니까 그들은 힘들었던 겁니다. 갈등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답은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기득을 내놓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도들 잡아 가둔 사람들은 뭘 대표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보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잡아 가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데 이걸 부정하라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성공이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싫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은 자에 오래 그러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려 그러고 더 많은 돈을 벌려 그러고 더 높은 권리를 가지려고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다 있는 동안 잠시 누리는 것이 그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실망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그래 저 말씀이 맞는 거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마음이 받는지, 아니면 왜 저런 이야기 하는가,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가, 혹 이런 마음이 우리에 생기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한가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성령에서 세상을 다른 눈과 다른 가치관으로 보게 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눈이 싫어서 내게 손해되거나 이게 안 되는 것은 거부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다 갈 곳이고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권력의 세계가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세계고 하나님 공급하신 사는 세계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염세적으로 살란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즐겁게 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데까지 가야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모든을 걸고 이게 전부쯤 산다면 그건 허망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을 지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도 죽이는 자가 가다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함몰된 사람이 바로 사탄의 수하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법을 어긴 건 아니죠. 단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계속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해서 감옥에 안 갇힌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 우리 모든 다 책임을 주셔서 이 땅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내 일 다 해주신다. 어떤 면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주를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 젊어서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병에 걸려 죽는다든지 일이 생기면 사람은 낙심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 동기 한 분이 사모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저 키르기스탄,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나이 60이 됐을 때 고국당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맡아가지고 꽤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모님이 선교 중에 어떤 병 때문에 투병하다가 6개월을 앓다가 결국 엊그저께 상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이렇게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갈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가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린 게 아니고 질병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뭘 그렇게까지 사냐 라는 비웃음을 당할 일도 얼마든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혹 안 당한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런 삶을 늘 살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을 좀 재밌게 살지 뭐 그렇게 사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져,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깊이 빠지면 손해본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지만 그날 베드로에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멀리 이야기해 주니까 복음은 절대 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갇히기도 하고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혹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복음마저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값으로 복음을 전할 일도 얼마나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초창기에 왔던 선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부분 나이가 20대 후반들이었습니다. 25, 26 이때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젊은 피를 그냥 이 땅에 뿌렸던 것이 허망한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라는 것이 탄생한 걸 보면 사람은 죽어도 또 사람은 어찌 보면 좀 비참해 죽은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를 살면 털금도 하나 건드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라든지 풀볼소에 던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도 있지만 스데반은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또 십자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죽는 걸 보면 그게 등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교회 나온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면 그렇게 출발하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은혜 입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아주 당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 밤새도록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면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날이 새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룻밤 그 밤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고 내일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었지만 적어도 그 다음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그 위협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였고 관리들도 모였고 장로들도 모였고 이런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주 위협주의 말로 말하죠. 너희가 무슨 것을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가 질렸을 텐데, 그러나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 기가 죽지 않죠. 너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 일을 묻는데 너희가 십자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예수의 능력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곡을 찌른 말을 했죠.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자들,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전곡을 찌르도록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완전히 바뀐 모습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법에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당당히 있어서 거기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비결을 8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그들 앞에 자기 위협하는 사람이 아무 위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 죽일 수 있지, 그러나 내 목숨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거나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를 나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폴리갑다 같은 선교사도 하나님 내 평생 이 100년 가까운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을 한 번도 하는 날 부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겠냐. 그런데 기꺼이 그 순교를 당하는, 화형을 당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뭐겠습니까? 이들이 대단했어, 훌륭했어, 믿음이 좋았어, 그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것도 있죠. 평소에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일제시대가 되니까 그냥 믿음에 변질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를 떠나버린 사람이 생겨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격이나 신앙이 잘못되기보다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 된 다음에 공산당을 다시 나를 되찾은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졌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만나죠. 매일같이 많이 만나는데 그 매일같이 만나는 속에 믿음을 지켜내고 당당할 수 있고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고 혹은 사탄의 위협을 당해서 굴복당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든든히 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꽈당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늘 살피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심에 들고, 그렇지 못하면 배신의 자로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령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가까이서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사실은 내 안에도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 잘 살았더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란 것이죠. 우선순위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항상 건강하고 항상 묵지의 복을 받고 그 가정에 아무 어려움도 생길 일이 없고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긴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또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소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죠.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고 세상 복음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고백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 살린 것 때문에 붙잡혀 와서 그들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는 오히려 그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름 외에는 구원은 이름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바울은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고 결국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결정될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에는 비록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가 승리가 오르겠다는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운 중을 만나도 힘들게 하지만 또 낙심도 할 때도 생기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거기를 또 다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그러면 못 버팁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후성이 하나님께 있고 그까지 우리를 함께 하실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우리 걸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다 일었으며 주님을 향해서 붙잡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소년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보니까 직접 봐도 좋지만 또 녹화 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보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 3대1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봤더니 전반전 후반전 하는데도 아직도 2대0이야.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하지 않죠. 이미 3대1 이겼다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전했지? 어떻게 이겼지? 저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고 경기를 봐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알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보장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 세상이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 어려움과 또 하나님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내일을 아는 사람과 승리의 보장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주셔서 우리의 시작이 창세기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계시록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마지막 승리를 바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릴 때 오더라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이 진리를 사는 게 옳지 라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옳은 걸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장된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마지막에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권세나 힘과 불합리한 일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민 안 왔더라면, 이 삶 안 살았을 때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세상 권력으로 짓누르고 세상의 환경으로 짓누르며 사탄이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그 나라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때로 시시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영광하게 하는 것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기를 원하고 이 진리에 서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모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져 있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역사에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기를 원하오며,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인하는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